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관심이 있는 영역에만 시선을 두죠. 그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10대 자녀들은 백화점에 가면 게임기 아니면은 맥북, 브랜드 운동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죠. 엄마들은 주로 피부 노화 방지 화장품, 주름을 제거하는 화장품 또는 신체를 이 굵은 허리를 커버하는 그 원피스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양복 코너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것들 입고 싶었는데 살이 불면서 그마저도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는 거 그냥 입는 게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가는데 이 눈길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들을 비난합니다. 공인된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공인된 도둑놈이란 것입니다. 비난을 늘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인된 비난받는 사람들, 공인된 도둑놈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버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리와 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 같은 사람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얽힌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인디언 도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던지는 겁니다. 거의 특전사 수준으로 던지는 겁니다. 던지니까 막 나무에 꽂히죠. 꽂히니까 더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인디언 도끼를 던져서 나무에 꽂게 하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은 체리나무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워싱턴은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이 일을 숨길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말할까. 그런데 아버지는 체리나무가 없어진 것을 금세 알아채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짓, 이 녀석 사고를 쳤구나. 내심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리나무가 어디 갔지?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하고 두리번 나무를 찾는 신용만을 했습니다. 이를 본 워싱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체리나무를 찍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너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또한 뉘우치기를 바랬단다. 그깟 체리나무 몇 그루고 잃어버려도 괜찮아. 너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아버지의 아들인 이 조지 워싱턴이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자원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에게 나아가면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이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발길을 옮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과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옮겨접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말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저 범죄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하면서 그들을 날마다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이 세리들에게는 돈을 맡기지 마라. 그리고 법정 증인으로는 세울 수 없다. 비밀을 그들에게 말하지도 마라. 여행의 동반자가 되지도 말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관심은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어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네? 그들의 관심은 언제 먹느냐? 어라, 안식일에 먹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먹냐? 어라, 손도 안 씻고 먹네? 이들의 관심은 말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우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온통 육적인 것에, 먹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점심에 막국수를 먹기 위해서 이 춘천까지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종종 있죠.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가서 회 먹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온통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경치가 좋은지 줄줄이 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언양의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맛집을 줄줄이 꿰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고 또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외로워서 깊은 수렁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약하여서 또한 영적으로 지쳐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자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야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들 다시 세우고 싶죠. 또한 내 몸이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 또한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또한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윤리 철학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다수가 결정하면 기준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했습니다. 이것이 요 근래에는 사회적인 합의라는 말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합의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수만 합의가 되면 동성애도 괜찮습니까? 다수가 합의가 되면 안락사도 해도 괜찮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전형적인 이 공리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양 100마리가 있죠.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울타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잘 안 보입니다. 잘 못 보는 약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절벽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까탈스럽습니다. 잠을 잘 때 환경이 불편하면, 또한 열대야가 오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곁에 다른 양이 부딪히면 기분 나빠합니다. 양의 콧구멍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본 적은 없는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코 안에서 알을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지러워서 이 양들이 바위에다가 코를 문지릅니다. 코가 비틀어져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그래도 계속 문지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양의 코에다가 이 향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바를 때 이 양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놀라서 도망치는 일도 왕왕 생깁니다. 또는 여타의 이유로 양들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 도망가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관심이 나누어집니다. 공리주의에 빠진 사람들, 다수의 합의만 있으면 뭐든지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집을 나갔는데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하죠. 남아있는 자들 위해서 복지를 잘하고 기간 산업을 키우고 저녁에 있는 쉼을 제한합니다. 한 마리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집 나간 한 마리가 돌아오도록 빛을 밝히고 또는 표지판을 만들고 수색대를 조직하여 밤새도록 산을 뒤지는 그런 것은 낭비라고 그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는 찾도록 찾으며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찾을 때까지가 목표점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중간에 김두한 씨가 작곡한 어디신 목자 잠시 감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전율이 일어났습니까? 찾도록 찾으며
찾도록 찾으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능력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고 제법 많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묻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이 좋은 잔치에, 이 기쁨의 잔치에 묻는데 어떤 분들은 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경운기를 사서 시운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밭을 샀는데 이곳에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맥도날드 빵 한 조각에 감동할 만한 사람들, 약한 자들, 소외받는 그런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울산시장 김두겸 씨가 초대한다고 쉽게 올까요? 아마도 바빠서 오기 힘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어귀에 서서 여전히 어두운 곳에 서성거리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 VIP 초청, 사랑 초청 주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잃어버린 양들이 위태한 곳, 어두운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찾도록 찾아서 주님의 집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